바울이 한 군데서 목회만 전념했던 목회자였다면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군데서 목회하는 목회자였다기보다는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다시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가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쪽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죠, 그죠?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드로아 쪽으로 가죠. 드로아 지역을 앞서서 이제 나아갈 때에 그 앞쪽에 동네가 이제 무시아의 경계선이죠, 그죠? 드로아 앞서서 무시아의 경계선 쪽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팀은 이쪽 지금 이게 없습니다. 아시아 쪽하고 저쪽 위에 동네가 어디인가요? 갈라디아 위쪽이 뭐죠? 비두니아. 밤빌리아는 요 밑에. 밤빌리아는 더베 쪽에서 버가 이쪽 지역이고요. 그 위에가 갈라디아고 저쪽 위쪽이 비두니아 쪽입니다. 여기 보여 이쪽이 보이시죠? 이쪽이 비두니아 쪽이고 여기가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울과 실라는 계속 전도를 하기 원했지만 요 무시아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드로아 쪽으로 들어오죠. 이 드로아에서 결국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쪽에 있는 바다가 흑해고요. 이쪽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의 위쪽이죠.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이란의 북쪽 동부 그쪽이 이제 한번 패권을 크게 잡은 적이 있고요. 그쪽은 굉장한 지역이죠. 우리가 무시할 지역이 아닙니다. 이란 뭐 이쪽이.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패권이 있었던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리스 북쪽.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기점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팽창하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올림피아스라고 하는 여자랑 왕의 딸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336년에 그 아버지 올림피스 아니죠. 그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군부의 만장일치로 알렉산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군사력의 파워를 가지고 이쪽 지역을 다 휩쓸어 갑니다. 페르시아를 무찔러 가고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을 넘어 이쪽 끝에 가면 이제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죠. 왜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요, 그런 멋있는 사내이도 오래 못 삽니다. 323년에 죽죠. 예. 그리고는 이제 네 장수가 그 나라를 나눠서 갖고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굉장한 지역이었고요. 또 한 번의 패권은 로마죠. 예. 이탈리아 지금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탈리아도 굉장한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늘 무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애굽인데요. 이쪽에는 애굽. 이 애굽이요 무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다 무시해요. 다 무시. 예. 그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잖아요. 중국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역사가 그거보다 길겠어요. 문화가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괜히 중국 애들 막 깔보죠. 네. 조금 있어 보세요. 중국은요 날 거예요. 예. 우리는 sinking ship 같고 중국은 날 거라고요 이제. 근데 중국이 날 때 가장 먼저 비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지금 중국 교회는 살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와 남미 쪽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봐요. 예. 하여튼 중국은 마지막 때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이 뒤지면 안 되는데 뒤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억이 넘어가요. 네, 억이 넘어가요. 우리는 뭐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막 하지만 그중에서 가짜 빼면 한 1,000만이라고 하지만 1,000만이 뭐 하겠어요. 거긴 1억인데 벌써. 해마다 2,000명씩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뭐 Back to the Jerusalem 무브먼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회교권과 불교권과 이슬람권과 이런 문화권에서의 훈련을 다 마치고요. 영어로 준비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중국 그 신학교는요. 우리나라 신학교처럼 그렇게 강의실에서 안 해요. 저 산꼭대기에 톡을 해서 모아놓고 금식하며 한다고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럭셔리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죠. 거기는 톡을 해서 추운데 불 못 떼고 산 위에서 굴 파놓고 아니면 음악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무장하고 있어요. 그 정신 상태와 영적인 무장이 다른 거죠. 하여튼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까지 와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컨퍼메이션을 받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왜 뒤로 갔지? 그죠?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십시오. 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 중간에 섬이 하나 있죠. 그죠? 섬이 보입니까? 예, 그 섬이 11절에 나와 있는 그 섬입니다. 사모드라게. 예,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그 섬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간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기 네아폴리 있죠? 예, 그 네아폴리에서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가 왜 빌립보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필리포스라 그랬죠. 뭐 영어로 하면 필립이에요. 그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헬라화가 많이 된 지역이고요. 이 빌립보의 별명은 제가 빌립보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Little Athen이라고 할 정도로 아테네를 많이 카피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들이 들어간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이런저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믿는 자들이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들고 유럽 땅으로 가게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빌립보에 와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뭘 찾았습니까? 기도의 처소를 찾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앉아있는 몇몇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장면 하나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해가 이렇게 햇볕이 내려지는 따뜻한 오후 같은 날에 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고 강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쪽 한 무대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깔깔깔깔깔깔깔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죠. 예. 소다가 수다. 예. 한국말이 이제 헷갈려요.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는 어떤 성인가요? 예, 리틀 아덴인데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활기차고 자유롭고
조선시대 같으면 어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한강변에서 수다를 떨고 있어요. 밥을 소는 누가 먹이는데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한가하게 소풍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열린 사회였고, 그리고 여성들도 자유로웠던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은 어딘가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딘가요? 두아디라하고 루스트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죠. 이세벨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그 두아디라 출신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느 여자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뭐 신앙적인 얘기보다는 물건 파는 얘기를 했겠죠. 이게 좋아 하면서 예? 그 자주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잖아요, 그죠? 그 장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와 그 팀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무시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웬 떡이냐 하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머물죠. 때로는 이렇게 강권해 주는 사람들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물고 거기 성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집을 사역처로 그리고 기도처로 삼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바깥에서 길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주인들에게 벌어주는지 모릅니다. 주인에게. 그래가지고 이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만날 때마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괴로움을 느꼈어요. 이게요, 빌립보 동네에 와가지고 첫날 이제 뭐 루디아 만나서 그 가정에게 세례를 주고 하룻밤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서 그날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날을 그랬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첫날은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둘째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또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왜 지나쳤을까요, 바울이? 네,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바울에게 귀신 쫓아내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첫날. 네. 또 둘째 날도 고민해 보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16장 17장 할 텐데 바울은 가는 것마다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고 표현을 하고 그 감정이요, 누가가 보기에 들킬 정도로 감정이 심히 요동하는 걸 봅니다.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더 이상 그녀를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안진병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했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종의 누구 뭐라고요? 종의 주인들이, 야, 이거 보면 이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 왜 여러 사람의 주인 됐을까요? 몸값이 비싼 거예요. 왜 비쌀까요? 잘 맞춰요. 잘 맞춰요. 그래서 몸값이 비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합해서 투자했어요. 이 한 여자가 주식회사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산업에 뭐가 왔어요? 피해가 왔어요.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온 거예요. 자, 보면 가끔씩 보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해를 입혀도 되는 피해죠. 그래서 바울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고민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도 해봤겠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손해는 입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주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상관들이 와서 22절을 보세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렸습니다.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는 것은 많이 맞은 것이죠. 엄청 맞았어요. 예. 하여튼 법에 조촉되지 않고 율법에 조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슬 같은 것을 이렇게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깊은 옥으로 보냈대요. 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쪽에 있는 그 뭐랄까요, 일반 그냥 경범죄들이 있는 곳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저쪽 안쪽에 깊은 곳에 아주 죄질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곳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일이 낮에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낮에. 예. 사람들이 왕래하고 오고 가는 그런 거리에서 점치는 소년을 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낮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밤중은 시간대로 보면 미드나잇입니다. 12시경에.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투옥되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삭시는 쑤시고 힘들고 마음은 낙심되어 있을 그때쯤에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린 것이죠. 네.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예?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급하게 가라고 해서 와서, 예?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잡혀가지고 자기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한 여자를 자유케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엄청난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을,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낭만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빌립보라고요.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지역이라고요. 첫 시작입니다. 첫 시작. 여러분, 교회가 하나 영적인 불모지에 세워질 때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한 곳에서 갑자기 팽창해 가지고 막 5천 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불해야 될 믿음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채싱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 대가들을 지불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내년도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얘기 안 해드려요. 우리 강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미 제가 오늘 느꼈어요. 집사님이 대단하신데, 그걸 느꼈는데, 뭐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근데 이미 기도 안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뜨끔 내가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하셨지? 이제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대가들을 많이 지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크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 대가들이 이 바울처럼 이렇게 막 감옥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이 채신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여기 안에 많은 여기 뭐 다른 교회들, 영국 교회들 있지만 한국 교회 없잖아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세워져서 이 지역의 영적인 것을 담당할 수 있게끔,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건데,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No pain, no gain이니까 개인을 위해서 페인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낭망하지 말고 뭐예요?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든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죄수들이 들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들어요. 이 죄수들은 누군가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본다고요. 보고 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를 이 채신된 지역에서 세워갈 때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로 듣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은 그거 잘 못 느끼세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듣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시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만난 사람 없어요? 지금 듣게 하고 계세요. 예. 예. 네.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걔가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막 청바지 입고 막 다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한두 번씩 소개 해가지고 비디오를 보시나 봐요. 다 매번 설교를 다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라고 하면, 소개하면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듣게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로서 교회된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고 있다고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가 영적인 지진의 진앙지가 되어서, 진원지죠. 진원지가 되어서 좀 두두두두두 이렇게 흔들어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무너진 다음에 새로 좀 세워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금요 기도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고, 주일은 각자 자기네 교회에서 지키더라도 금요일 날은 좀 얼굴을 모르면 어때요? 와서 은혜 받고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몰던, 킹스턴, 채싱턴, 웨인즈 파크, 윈블던, 이쪽 런던의 남쪽 지역이 한국 교회들 통해 새로워져야죠. 한국 교회가 80개인가요, 100개인가요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 거기 있구나. 싸우는 얘기 들을 때마다 그쪽 지역에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만 있는다고 듣지, 은혜롭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못 들으니까요. 영적인 지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한번. 네. 저는 하나님께서 영국 정부가요, 지금 이제 이민의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봐요. 저는 더 와야 돼요. 사실은 물론 자기들 지불할 돈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이쪽 땅으로 보내주셔서 이제 일하게 하실 때 누가 왔냐면 웨스트 인디들이 왔어요. 웨스트 인디언들이 그 캐리비안이나 이쪽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셔서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영국이 그 믿음을 잃어갈 때. 근데요, 영국 교회가 그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존에 영국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차별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그럴 바에는 나가서 우리끼리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모여서 성장하는데 영국 교회는 점점 좀 줄어들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오게 했어요.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왔어요. 이 땅에. 근데 그들도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영국 교회가 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실패가 옵니다. 세 번째로 온 민족이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웨스트 인디가 와서 실패했다기보다는 영국 사람들 때문에 거부가 되고,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정착해서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와 있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노선을 밟고 있죠.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이 안 하죠. 왜 그 불편한 짓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하고 있는 이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고 힘을 보태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돼서 함께 예배하고 일들을 같이 하고 리더십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민 하나만 봐도, 이민 역사만 봐도. 예. 우리가 와서 뭐 해야 되겠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지역이 영적 지진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사, 세계 부흥사를 보면 각 지역마다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그 스토리가 이제 쓰여지는데, 그때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요, 모든 부흥사에는 아주 몇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세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 첫 번째, 강력한 회개 운동으로 일어났어요. 점잖은 데에서는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자기가 창피를 떨어야 하나님이 오세요.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뭔 문제인지 아세요? 돈을,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엄청난 돈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 자식들을, 내 부인 좀 돌봐주라고. 근데 자기가 꿀꺽했어요. 자기 사업을 막 키워갔어요. 안 돌봤어요.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늘 가슴에 한 구석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전초전에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시대만 해도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이미 나는 도적놈입니다 라고 하면 자기 창피를 떤 거죠. 나는 도적놈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돈을 가로채서 사업을 일으켰고 그 친구의 가족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막 땅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우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줄을 쭉 쓴 거죠.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줄을 엄청 쓴 거예요. 그래서 원 바이 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나는 죽일 년입니다. 나는 도적놈입니다. 막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부흥 운동이, 그거 첫 번째예요. 회개의 강력한 회개, 그 숨김없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코트를 이렇게 싸서 나의 부족함들을 가리려고 하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죠. 근데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한결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흥 역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건초도미 기도회.
부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건초더미에서, 건초더미 알죠? 건초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여, 그런 곳에서 앉아서 소수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기 바울과 실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맞아도, 방해가 심해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밤에 그 무거운 몸을 다시금 추스려서 무릎을 꿇고, 그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마음들 다시금 추스려서 하나님께 감사로 그것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그래서 기도와 찬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사람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간수가 그걸 보고는 깨어서 갑자기 막 자살하려고 하고, 그러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수가 보니까 신기한 거죠. 아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뭐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갔다고 해요. 왜 안 도망갔겠어요? 뛸 만한 몸이 안 돼요. 그때 아파가지고 너무 맞아가지고. 그럼 다른 죄수들은요? 그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느끼고 누가 도망가겠어요? 거기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죠. 간수 앉혀놓고 하는 말 통해서 듣는 것이죠. 이 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날 그 죄수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가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이제 바울을, 실라를 모시고 갔고, 또 그 집에 그 간수와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으며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성에서 성령의 역사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잇겠어요? 못 잇죠. 제가 늘 그랬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바울이 매맞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들은 바울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매 맞을 때마다 돈 보내줘요. 또 맞으셨어요. 돈 보내줘요. 바울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돕는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 공급을 받았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샜어요. 그리고 또 누가가 이렇게 또 만져져서 치료가 되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치료가 되고, 이제 평안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되었는데, 바울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35절부터 볼까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벗기고 때렸던 그 상관들이 이제 미안해진 거잖아요. 예, 로마 시민권이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가라고 해라. 얼굴 보기 좀 그러니까 가라고 해라고 얘기했어요.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멋있어요. 그래 가라고 그랬어? 가자. 실라 빨리 짐 싸. 떠나야 돼 지금.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무고한 자를 때렸으니 와서 직접 우리에게 억울을 대변하여서 말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세요.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봐주다 보면 그 사람들 계속 그래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거기서 풀려나서 루디아 집으로 가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잠깐만 우리가 하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보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지역에 있는 작은 두 도시입니다. 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지역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저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바울이 한 것은 안식일에 3번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유래가 있냐면 아까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라가 넷으로 나눠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할까 이 나라를? 그랬더니 니들 4명이 나눠라 그랬어요. 그래서 4명의 장군들이 나눴죠. 첫 번째 장군이 누구예요? 카산더. 두 번째는 리시마커스. 세 번째는 셀류쿠스. 네 번째는 프톨레미죠. 그래서 이 넓은 제국을요. 요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카산더가 다스립니다. 요 지역을. 그다음에 여기 마게도니아 끝부분하고 아시아 쪽을 누가 다스리냐면 리스마커스 다스리고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인도 저쪽 끝까지를 누가 다스리냐면 셀루쿠스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 애굽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면 프톨레미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던 그 제호수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렸던 그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이쪽 페르시아 지역과 그 인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카산더가 이쪽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카산더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의 부인이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9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밖에 못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반대가 심했는지 몰라요. 이 지역에서는.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성령의 미리 알게 하심을 따라 압니다.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바울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들어가죠.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가서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입니다. 구약. 예. 그러면 구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림자처럼 묻어 있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도 뭐 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고 뭐가 있죠 거기에? 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도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 십자가에 달려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해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을 따릅니다. 굉장히 큰 성과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합니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그들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였고 수용성이 높았는데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죠.
그래서요, 그들이 어디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야손이 영어로는 뭐죠? 제이슨이에요. 그 이제 흑인들이 주로 많이 이 이름을 쓰는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야손. 예. 요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찾죠. 바울과 실라를 찾는데 못 찾아요. 이미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는 숨었어요. 때로는 숨을 필요도 있어요. 또 맞으려고요? 예, 때로는 피하게 하시면 피하기도 해야 돼요. 예, 때로는 맞기도 해야 되고 매일 맞으면 힘들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은 내가 통과해야 될 고난이니까 가는 거예요. 때로는 미련하게 통과할 필요는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은 피하면 좋아요. 이 경우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미 피해 있고 야손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뭐 형제가 서로 이렇게 나눠야죠. 고통도. 그 야손이 끌려가 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 나빠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합력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7절에 보세요. 그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 야손이 그들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명을 거역한다고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율법에 어긋난 일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종교법이 사회법보다 없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을 갖고 와서 같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회법을 걸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패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교회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법은 안 되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는 거였어요. 이 가이사의 명은 뭘까요? 그죠? 가이사 외에 황제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오해를 받았던 4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치적인 원인이 있어요. 로마는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종교 외에 다른 종교, 신흥 종교가 집회나 모임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허락받은 종교단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세우도록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요. 그리고 각 도시에서 상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도 인정해 주었고 그들의 종교 유대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잘 녹아들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자체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떠한 지역이라도 집회나 그리고 모임을 갖는 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세우고 활동하는 것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요, 로마 지역의 각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의 규모가 있으면 그 지역에 누굴 세웠습니까? 감독을 세웠어요. 감독과 장로와 집사와 그리고 목사를 세우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교회와 로마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 목을 따르는 거죠.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도 보기에는 굉장히 눈에 가신데 유대인들이 협력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 원인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요, 몇 프로 안 되는 상위 계층과 수많은 다수의 노예 계층이 이렇게 구성하는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냐면 길도 닦고요, 그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소수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의 상류층의 지배 계급과 그 지배 계급에 붙어서 일하는 그 중간 계층의 무사들과 권력자들과 나머지는 다 노예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복음이 급속도로 어디에 침투되었습니까?
하층계층에 침투되어 가지고 막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웰컴 하면서 막 그래서 당신과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산층이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관습과 전통을 거부하는 거죠. 그 시대에 극장과 오락이 많았고 환락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아주 정결하게 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원인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숭배하고 숭배했다고 하는 증서를 제출해야지만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거나 그 지역에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초창기에 어떤 종교라고 이해가 됐냐면 식인 종교, 카니발리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굴에서 모여서 지들끼리 모여서 소수가 모여서 하는데 밖에서 엿들어 보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고기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종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편지를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막 그래 문란한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밤에 핍박을 피해서 밤에 모이고 흩어지고 모인 자리는 흔적도 없어. 비밀 결사로 생각한 거죠. 이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 뭐 나오면서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원정을 왔어요. 베레아까지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바울은 허허허허 이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이유도 있겠죠. 내가 제대로 하니까 반대가 많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바울이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랬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여튼 반대가 극심해요. 유대인들 통해서. 그럼 바울이 왜 그런 것 보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핍박하면 또 옮겨가고 때리면 또 맞고 또 옮겨가고 왜 그랬을까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은 흔하게 있는 것이죠. 그죠? 더 근본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더 근본적으로 뭔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세상과 반대니까요. 그죠? 반대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일어나니까 더 근본적으로 네. 아니요. 맞죠. 다 맞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바울이 원래 그랬거든요. 바울이 원래 그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이력을 소개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어땠다고요? 열심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해본 거예요. 왜 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쁜 과거도 좋게 사용하세요. 진짜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과거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핍박이 교회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유였습니다. 자유. 여러분, 우리 삶에
뭐 핍박이든 뭐 환란이든 어려움이든 이런저런 우리가 느끼기에 아픔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내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에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변한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많이 기억날 것이고 또 감사했던 하나님의 손길들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서신에 쓰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이 결국은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갖고 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그 돛을 그죠? 돛에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은 핍박이었다. 핍박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 선교와 선교 사역에 그 순풍이든 뭐 강풍이든 간에 바람을 불게 해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핍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그 일들을 더 빨리 이루어 가게 하고 더 성숙한 자세로 그 일들을 보게 하고 그 일 자체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다. 그랬어요. 오늘 집사님 잠깐 말씀하시면서 쉬어 보니까 쉬는 것도 참 좋네요. 이제 그러시요. 안 다쳤었으면요 쉬는 게 뭔지 모르세요, 집사님. 다치셔가지고 제가 여기 글에다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국 땅에서 사고를 만나서 예정일보다 늦게 돌아오고 막 이런 데 써놨다고요. 그 집사님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 인생이. 계속 지금도 아마 뭐 해야 되는데라고 자꾸 머리 굴리시면서 예, 쉼 없이 달려가고 있겠죠. 예, 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뼈 다치지 않고 살만 조금 이렇게 하면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쉬면서 기도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당장은 잘 모르죠.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한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내가 뭘 갖는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는 상처예요. 자,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파선하고 뭐 매 맞고 돌 맞고 내 생각에 바울이 땜빵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머리에.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럼 우리 서로 때릴까요, 이제? 자, 그런데 우리의 스티그마는 어디에 묻어 있나요? 우리의 스티그마는 어디에 묻어 있어요? 우리의 몸에 묻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묻어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스티그마는 어디에 묻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냄으로 생겨난 그 스티그마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는 나무가 있고 나이테가 없는 나무가 있답니다.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열대지방에서. 추운 지방에 있는 나무는 나이테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테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나이테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나이테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생길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이 나를 드라이빙 해갈 때 그때 나이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돌마저도 바울이 계속 나아가는 이유는 이제 스티그마 하나 더 딱 이렇게 달고 가는 것이죠. 그 바울이 멋있습니다. 바울은
삶을 여행으로 이해했어요. 신앙생활을 여행으로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계속 앞으로 가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신라 문 닫아. 그만두자. 뒤로 돌아가자. 라고 하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예, 핍박이 있으면 그 먼지 털는 것처럼 털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뒤로 가지는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간다. 나는 오늘도 슬로의 잘 삶을 살고 있고 주님께로 나아간다. 여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0 넘어가신 이제 우리 집사님들,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인생을 가뿐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2013년도 마지막 주일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을 이제 가뿐하게 사세요. 이제 더 가벼우면 안 돼요. 이제 가뿐해지세요. 가뿐하다고 하는 게 뭐 들은 거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포커스를. 예, 가볍게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패키지를 갖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옵션이 많은 것이 이제는 우리 나이 때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아직까지 포커스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 여러분이요. 여러분. 예. 예. 50대를 넘어간 바울 이때예요. 근데 이때 돌맞고 다녀요. 그냥. 예. 자, 여러분 나이 때 이제 바울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일찍 시작했게요? 그렇지 않아요. 네. 20대 후반에 예수님 만나고 또 그 다소에서 8년 10년 보내고 그래서 40 넘어서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50대 넘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 나이 때 이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도 소망 가지시고 꿈 가지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감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